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하! 학금 친구들, 한 주간도 너무 추운 날씨 속에서 잘 지냈나요? 갑자기 엄청 추워진 날씨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친구들이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잘 입고, 그리고 곧 추위도 풀린다고 하고, 또 우리 초등부 예배도 열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얼른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운 날 한 장소가 생각이 납니다. 산이 생각이 나는데, 학금 친구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학금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위는 에베레스트라는 산이에요. 무려 8,850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드먼드 힐라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이었어요. 1953년 5월경 에드먼드 힐라리는 몇 번이고 도전하고 시도한 끝에 드디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데 성공했어요. 뉴질랜드는 이 에드먼드 힐라리가 최초로 최고 높은 산을,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뉴질랜드 돈에 그의 얼굴을 넣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에드먼드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그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 산을 등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이 에드먼드 힐라리 곁에는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셰르파 부족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셰르파라고 하는 부족은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부족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은 높은 산을 오르는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근처의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정복자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족들의 이름이 바로 셰르파예요. 아무리 에드먼드 힐라리가 몇십 번, 수백 번이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혼자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만큼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 임무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마치 에드먼드 힐라리가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이 임무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간절히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7페이지, 188페이지 이 근처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오순절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큰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불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 혀는 말과 복음 전하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말할 때 혀를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은 큰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아예 다른 언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알아듣다니 라고 하며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고 추정하는 소리구먼 하면서 놀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아침 9시쯤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 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되었어요. 학검 친구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울면서 도망쳤던 배신자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쳐 전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최초 정복자 에드먼드 힐라리도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십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용기보다, 그것을 정복하는 힘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이 성령님과 함께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학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학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꿈 친구들과 함께 성령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오심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던 베드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는 모든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곧 줌 공과에서 모두 함께 만나요. 그럼 안녕.